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순종의 자녀로 사망과 진노 가운데 놓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구속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순종의 종으로 의에게 드려지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순종에 대해서 또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고 또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아멘.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본문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깁니다. 순종은 생각 없이 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순종은 생각 없이 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행동이 있죠. 그건 아무렇게나 하는 행동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무의미하게 하는 행동이 있죠. 가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무의식 속에 나오는 그런 훈련된 행동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건 가치가 있겠죠. 근데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렇게나 하는 행동. 특히 좀 사람이 성숙하면 이런 특히 말을 할 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상대방에게 득이 될지,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덕이 될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인지, 영혼을 살리는 말인지, 사람이 성숙하면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미성숙하면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댑니다. 이 말이 모순인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말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욕보이는 말인지 그런 건 전혀 개의치도 않고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생각 없이 하거나 그 일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생각 없이 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것들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죄를 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인간만큼 특별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이 인간에게는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힘, 또 그 생각의 결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생각에 대해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떠하다. 잠언 말씀에 나오죠.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노아와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이 간영함과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구절 지나가면 이제 마귀가 들어갑니다. 마귀가 바로 들어가서 어둠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갖도록 그 생각을 통해서 이제 어둠의 길에 빠져버리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은혜가 있고, 특히 우리 성도님이 어렵고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 강제로 뱀이 따갖고 입에다 넣어버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생각의 힘이 무엇인지, 그 생각의 인간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생각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마귀 사탄도 잘 알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결과가 이제 선악과 범죄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의 생각을 통해 정말 불가능한 상황들 속에서도 순종을 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 오히려 더 큰 축복과 역사로 나아갔던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약속들은 많고 외아들은 하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는 믿음이었냐? 아니죠.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일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것은 미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로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분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생각한 결과가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분,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은 철저히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로봇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순종을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기계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그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그 행위, 순종의 행위 그 자체도 귀한 것이죠. 아무나 못하죠. 그런데 그 행위가 가능하게 했던 게 뭡니까? 바로 생각이죠.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크게, 더 귀하게 보셨던 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그 행위보다도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믿음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바로 그 믿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더 귀하고 더 기쁘게 여기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히 이런 아브람과 같은 상황에 놓여졌을 때 정말 이거는 무슨 일인지 이해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그런 상황에도 저는 특히 한국에서 우리 대전보혈 침례교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을 통해 제가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절박하고 오히려 나는 마음이 애타서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당사자인 성도님은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믿어요. 오히려 의연하고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제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오히려 도전받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몇 번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 귀한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갖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절갑하고 다급한 상황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때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그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에 왜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나님, 이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세요. 저도 오늘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절박하고 그 다급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평상시 아무 일이 없어 보일 때는 말씀도 묵상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작 다급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휘몰아쳐 올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상황 속에만 빠져들고 이 상황이 가져오는 두려움에만 휩싸여 있을까? 주님,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성경 공부, 체계적인 성경 공부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했을 때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수 있었고, 아버지 그 순종의 행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의 행위도 귀하지만 그 순종의 행위를 가능하게 했던 그 믿음의 생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